안녕하세요. 전 더세움교회 심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 건데, 여러분 비달이 뭔지 아세요? 비달. 뭐 맞추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비달사순. 예, 아니었습니다. 비달이 뭔가 제가 이번 주에 알았는데, 이번 주에 이슈된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년범 조진웅에 대한 그 이슈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비유를 했는데, 변호하는 변론 가중에 뭐라고 했냐면 장발장을 비유했습니다. 그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년범인데 장발장이라고 말하는가, 미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이렇게 달려서 그걸 갑론을박 이런 글들이 있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 옆에 또 다른 그 기사가 났는데 장발장 비유라고 해서 아마 연관성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비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느껴주세요. 비달은 뭘까요? 뭐냐면 비유의 달인이랍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떤 강연에서 경제 해설가 이진우 씨인 것 같은데요. 그가 열린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초청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비유의 달인이랍니다. 비달 이진우 씨가 한 특강의 내용 뭐 이렇게 해서 뭐 작은 부자로 사는 법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뤘던 것 같습니다. 비유의 달인이다. 그가 아마 그 강연에서도 비유를 잘 썼나 봐요. 이 상황들 실정에 맞고 또 그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경제 특강을 잘 전달했다. 그런 내용이 기사 내용이더라고요. 비유를 적절하게 쓰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잘 사용하십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천국 비유를 쓸 때 가장 많이 비유를 쓰셔요. 그 이유는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잘 설명하려는 이유겠죠. 오늘 성경에서도요, 비유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비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 14절 첫 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뭐라고 설명하고 처음 했냐면, 이런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없는데 왜 썼을까? 여기 새 번역 성경만 쓴 게 아니라 쉬운 성경에서도 사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의 비유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5장은요 계속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혹시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도 오늘 이거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 분 중에 읽어보셨나요? 보통은요, 아침에 일찍 오실 때 읽으시면 본문의 앞뒤를 같이 읽으시죠. 근데 이미 아마 알고 계셔요. 그런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처음에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비유를 쓰는데, 이 비유는 뭐 때문에? 천국은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해라고 선언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의 저자는 독자가 문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삽입한 거예요. 뭐라고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 이 달란트를 이해해야 돼.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다. 그게 오늘 문맥을 놓치지 말라고 보충 설명한 것을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등에는 앞에 써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나라로 여행 갔다 와 보신 적이 언제실까요? 먼 나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라고 할 때 타국의 여행이 어떤 건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병행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시간적인 걸 넘어서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나라 우리 여기서 뭐 일본 갔다 오는데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뭐 미국 안에서도 동부와 서부를 갔다 왔다고 하면 같은 나라니까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개념이에요? 조그마한 나라는 가까운 데가 아니라 이건 의미가 뭐냐면 먼 곳을 가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2000년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00년 전의 상황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먼 여행을 주인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은 어떤 거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변수가 많습니다. 강도를 만난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로 있어 이동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행을 해본 분들은 공감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 자체가 변수가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변수가 많은데 그런 변수가 많은 여행의 그 내용의 하나의 우리 접점은 뭐냐면 그 주인이 떠난 다음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주인이 온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언제쯤 온다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언제 와요, 언제 가요라고 하는 거를 뭐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가 우리가 로밍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뭘로 하면 돼요? 예, 카톡으로 하면 돼요. 예, 카톡 보이스톡으로 해도 되고 충분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강의하면 꼭 얘기합니다. 로밍이 안 돼서 시어머니 어머니들한테 전화 안 했단 말은 할 수 없다. 그거는 엄청난 거다. 꼭 신혼여행을 가면 반드시 머스트로 첫날 도착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 반드시 보이스톡하고 아니면 한 번은 제일 화려하고 예쁜 즐거운 시간은 페이스톡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준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거 안 하고 나서 갔다 와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예. 격가지로 셌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예요? 이 통화를 한다는 것들 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거예요? 낯선 타국에서는 크게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 나라 여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재산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게 재산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재산이 제일 많을까? 우리 승주가 이제 너무 당황하는데 승주라면 누구한테 재산을 맡길 것 같아요? 예,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지금 많이 시험이 들고 계십니다. 예. 누구한테 맡길까 할 땐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맡길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예, 맡길 만한 실력이라고 뭐냐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 그걸 늘려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라면 그걸 늘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일 거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충족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늘릴 사람이라고 하지만 강도에게 그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의 성품이 정직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죠. 반대로 그 사람을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제가 제 모든 재산을 예빈이에게 맡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에겐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맞춰줘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질문하는데 여러분이 퍼뜩 뜨는 게 가족. 그러니까 아마 승주는 엄마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어서 내 재산은 뭘 맡길 게 있지? 내가 주고 갈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서 답변을 못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든다고 한다면 처음 신뢰할 수 있는 게 가족일 거고 또는 그 말 그대로 배우자 아니면 친구.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교회 지체들한테 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니까 맡길 수 있죠. 어머, 예. 저한테 맡길 수 있나요? 예. 만약에 그러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맡길 만한 분이 지금 말 그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세번역 성경은 돈놀이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은행이라고 그냥 단순히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가지고 받아서 일정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성경의 이상한 내용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재산 전부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에게 맡긴다는 걸 이상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종에게 맡긴다는 것이 왜 이상하냐? 종은 당시로 생각하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소유물이에요. 물건에게 내 물건을 또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절대 복종해야 될 노동력일 뿐인 그에게 지금 이걸 맡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맡기는 액수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얼마를 맡겼는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냥 쉽게 해볼게요.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을 계산할 때 우리 성도들 정도는 요걸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기억을 하셔요. 그럼 끄덕끄덕이시죠? 나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6천 데나리온 그죠? 어느 정도냐? 1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가 일하는 일입니다. 일값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어떻게 되냐면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일 성수를 대략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 1년치 연봉이 300인데 6천이라고 하면 그의 20배입니다. 그럼 몇 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20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1년치 연봉이 뭐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20년치 되면 얼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예. 안 돼도 됩니다. 그럼 쉽게 해볼게요. 지금 5달란트는 그러면 몇 년치 연봉이 될까요? 1년이 20인데 5면 2, 5, 10 그러면 100년치입니다. 100년치 연봉이에요. 성진 형제가 100년치 받을 연봉을 가지고 지금 종에게 그냥 맡긴 겁니다. 한 사람한테. 작지 않은 돈이에요. 이런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거. 왜 할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에게 맡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종을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한 이거 없던 돈 생겼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동화식을 다 써버리거나 그래서 소진해 버려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몰래 써도 모르게 되고 가로채도 도망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실력이 없는 자에게 종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걸 불려버릴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걸 맡겼겠습니까? 그렇게 안 맡겼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그에게 이것을 맡겼다라는 것,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한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이 이상한 점들을 가지고 더불어서 하나 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보통 재능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형제님이 받은 달란트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진 형제한테 받은 달란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진 형제는 잘생긴 외모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예. 끄덕끄덕해요. 예. 역시 내가 끄덕여 줄 줄 알았어. 감사해요. 자,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라고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어떤 재능을 받았다. 내가 뭘 잘하지? 이게 퍼뜩 떠오르지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나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때 보통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런 비유, 그런 해석을 이 본문으로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여행을 떠난 주인이 결국 그런데 다시 돌아와 정산하는 날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한 그 결과로 이야기하는 뭔가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슬기자매가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슬기자매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아노를 잘 치는데 너는 교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비전으로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너 왜 그거 어떻게 했니? 라고 했는데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겁니다. 돌아와서 심판을 하잖아요. 땅에 묻어둔 자한테.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심판이.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묻어둔 사람들 그리고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안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심판인가?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말한 것, 이야기한 것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했다고요. 자, 근데 어디로 해요?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밖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이를 갈았어요. 슬피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납니다. 쫓겨났어요.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게 어떤 걸 상징하죠? 네.
지옥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계속해서 같은 표현들을 써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오늘 이야기랑 똑같아요. 다 동일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구절들인데 그 구절에서의 핵심이 뭐야?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서 쫓겨나는 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이 본문을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재능 안 쓰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본문에 생각하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연결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획일화시켜버리면 이 본문은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아니요. 재능을 안 쓰는 걸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재능을 안 썼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 가는가? 또 어떻게 천국 가는가?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재능을 쓰느냐 안 쓰느냐 게으르다라고 하는 문자로 지옥 간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수령은 분명한 건 뭐예요?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고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게 아마 그분이 주신 달란트의 핵심일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거.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을 아는 자가 사는 거 이것들이 핵심일 겁니다. 더욱이 이건 재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보면 15세기 중반 이후라고 보고 학자마다 다르지만 17에서 18세기 사이 1700년대 1800년대 아마 이 여간이 제일 많이 그 사이가 제일 생겨난 개념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잘 쓰는 이해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밭을 설명할 때 이런 밭들이 있다고 해요. 믿음에 관한 설명할 때요. 어떤 밭이 있죠? 돌밭, 맞습니다. 돌짝밭이 있고요. 뭐가 있죠? 가시밭. 예. 또 어떤 밭이 있어요? 예, 좋은 밭 좋습니다. 옥토 아무튼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쓸 때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 여러분이 볼 겁니다. 어떤 걸 보냐? 이스라엘 가서 제가 그 투어를 하고 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갔는데 한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에 이만큼 돌짝들이 모여 있는 돌짝밥이 있고 길가가 있고 그 사이에 가시덩굴이 있고 옥토가 있는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마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냐? 너희 봐라 하면서 한 곳에서 보면서 보이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적용해서 설교하시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재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달란트, 이거는 화폐 단위, 금의 무게 이런 걸로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한테 재능으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설명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후에 그런데 이 의미가 아까 말한 이제 제가 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소명이라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걸로 획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전제 이해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걸 재능이라고만 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가? 오히려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째로는 구원 자체가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 존재를 건져주신 것. 천국 비유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달란트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요. 그걸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선물로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소명, 그 삶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마 이 달란트의 가장 큰 핵심, 이 땅의 소명일 것입니다. 재능과 시간, 자원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다해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보다 쉽게 또 설교하고 계시고 또 설명하고 계신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뭘 비교하면 되냐면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과 달리 충성된 종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살펴볼 텐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이게 충성된 종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된 종이 보이는 반응의 특징이 뭔가요? 뭐가 보이세요?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즉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아니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줬습니다. 큰 돈이에요. 주인이 떠나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을 받으면 뭐부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뭐 다양한 생각이 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한 번도 그걸 굴려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닐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 생기면 내일은 내가 이걸로 좀 맛있는 걸 먹어볼까?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내 본성이 올라와서 이 돈을 확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저만 나쁜 놈이네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보세요. 이 마음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당장 가서 즉시 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서 장사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첫 번째 너무 크기 때문에 쉬어도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좀 안정도 찾고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고 등등등의 시간을 어찌저찌 보낼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불안하면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됩니다. 그래도 충성될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면 왜 바로 가서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움직이고 있는가? 둘 다 왜 그러고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주신 것이 그가 주신 달란트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이걸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종은 알아요. 나에게 여기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에겐 도저히 이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걸 왜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왜 어떻게 허락하셨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것을 충성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음의 은혜, 구원받은 자라의 감격입니다. 그 감격을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내가 거저 이 받을 능력과 조건 어떤 것도 없는데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물질, 상황,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 그 걸음이 자격 없는 나에게 준 거라는 걸 아십니까? 주인께서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큰 달란트 그것들을 주인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일념의 마음으로 종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은혜로 나한테 주어진 걸 아니까 하나님 그분께 주인에게 기쁨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억지로 압박감 다음에 또는 칭찬받고 싶은 것, 상 받고 싶은 것 이런 목적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동력이 가득한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동력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선물을 받아들인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아껴주시고 사랑의 관계니까 그를 칭찬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상벌의 관계로 명하여서 벌하려거나 또는 심판하려거나 한 것이 아니야. 사랑의 관계니까 준 것도 은혜인데 그를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사랑의 관계니까.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줘놓고 그가 그걸 잘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격려해서 치열업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고 너에게 준 달란트에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는 소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걸 살라고 하시는 것들 부르심은 뭐예요? 작은 하나 무언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배움의 현장에서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걸 충성할 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5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을 다했을 때 나중에 한 달란트의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이 일들을 참여하고 그것에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그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무언가를 결과를 계산적으로 그것을 계산으로 어떤 것을 결과를 얻어오라고 주시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2달란트를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그가 남긴 건 2, 5이지만 동일하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부터 그들이 얼마나 각각의 은사대로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아신다고요. 아시면서 나중에 갖고 온 것들도 아세요. 뭘 아냐?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 충성했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과 어떤 셈을 가지고 계산하여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주 앞에 하루하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충성하며 살아간 열심, 그것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비전 세미나를 합니다. 비전 세미나를 할 때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2026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 그것들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즉시 가서 사용한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주인의 걸음 그것에 동참함으로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권위처럼 올려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사용하세요.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두팔 명령 말할 때 첫 번째 명령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스리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을 위임하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종된 신분인데 아들의 신분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그 걸음걸음 하나까지도 다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걸어가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무익한 종 그가 문제입니다. 그 무익한 종의 문제는 뭘까?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익한 종이 잘못한 건 게으름이 아니라고요. 게을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원래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오해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해한 게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쫓겨난 것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그가 실패한 이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능력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종들은 원래 다 부족해요. 아니 그 존재가 못 돼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왜 종들한테 맡겨요? 근데 그들에게 준 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인은 나에게 과한 요구를 한다. 주인은 무서운 분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주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과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 은혜로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걸 주면 줄수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둡니다. 저만치 넣어둡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결과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뭐처럼 살아요? 이 종처럼.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네. 또 어떤 상황, 이것도 어떡하지? 감당 못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놓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없나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걸 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형제가 나와요. 우리 오늘의 초점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은요 지금 누구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8절 30절까지입니다. 이거는요 찬찬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캐치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이 아들이 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게 아들이, 큰 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그가 말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노하였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벌려놓은 잔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빠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섬긴 것, 아버지가 명한 걸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에게를 왜 안 주나요? 왜 안 주세요? 그가 오해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를 공정하지 않은 분으로 오해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섬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거래적 관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 때문에 지금 그가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는 지금 뭡니까? 아들이지만 여전히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오해하고 있으면서 결국 복음을 오해한 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과 세 번째 우리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이 공통점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내 잔치의 즐거움, 아빠의 그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지라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사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본질, 달란트의 본질을 깨달아 은혜를 누리십시오. 달란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맡길 바에는 은행에 맡겨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낭비라고 하면 낭비인 그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그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의 결과.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뭘로만 이해한 거예요? 뭐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복음을 천국 가는 열쇠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는 거 부담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요구가 많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나를 평가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유하십시오. 아니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랑의 반응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 생활이 억지가 되고 봉사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부담이 되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봉사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되죠. 복음을 깨달은 자, 그가 보인 반응, 즉시 일어나 나가는 거. 바로 가서 장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주신 달란트 잘 써서 그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 보상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죠. 그때는 부담, 불평, 억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설레임이 됩니다. 그 시간이 설레임이 된다고요. 이 사실을 주인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주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 칭찬을 통해 주인이 하는 말씀의 결정체가 나와요. 그게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요, 복음의 절정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와서 나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그 소명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 안에서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라. 이 자녀가 성장해가는 걸 보는 기쁨이 너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지는 것. 종이 누릴 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녀 자체가 선물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달란트로 내가 잘 써서 내 재능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종이요, 노동하는 존재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큰 기적이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인데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달란트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것, 선물이 뭐냐? 천국은요, 왜 천국인가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천국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것 풍요로운 걸 누려서 천국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다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복, 궁극적인 복이 뭐라고요? 거기에 막 금으로 막 딸린 도로, 뭐 먹을 거 많고 뭐 있어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이를 소명 아래 잘 돌보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여러분 많이 하시고 오늘 반주도 하고 저 식사 오늘 엄청나게 막 국수하시고 저거 자체가 축복이고 봉사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건 단 하나.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비유할 때 항상 설명했던 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정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너에게 천국을 맡겼다. 십자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 그 소명, 그 섬길 수 있는 봉사, 그 모든 시간 또한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동력이 되어 그 사랑을 반응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며 감사로 살 때 오늘 이 땅이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